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임재 찬양하시면서 우리 귀한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임재의 장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드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함께 부른 이 찬양과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시며 이 땅 위에 한국에 우리의 교회가 갱신하며 다시금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이 나와 주님께 기도합니다. 입술 벌려 찬양합니다. 감사의 찬양, 회개의 찬양, 치료받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주님께 변화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시간 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주님 곳곳에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그 사명 감당하여 나 순간순간 어려운 곳에서 주님의 도움이, 힘든 곳에서 주님의 새 힘이 다시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뿌려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한번 일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저희들 각곳에 흩어져 하나님 향해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 드릴 것 하나 없습니다. 내놓을 것 그 어느 것도 내려올 것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 부여잡고 이 시간 나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저희들 깨닫게 해주십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개케 하시고 변화케 하시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찬양합니다. 복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응답받는 기도요 하나님 연락하신 예배며 오직 주님만 붙들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자녀 이 시간에 쓰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이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나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하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하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은 다 함께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드릴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8장, 찬송가 5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맞이하며 오늘 함께 모여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 신앙이 믿음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저희들 살아감을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오늘 시간 나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사 은혜 내려주시고 더욱이 감사할 것은 오늘 한 해를 돌아보건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저희는 꿋꿋이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지키만 나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귀한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시는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이끄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내일 또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간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도 없었고 오직 베푸신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만나와 매출의 가운데 살아왔건만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 기준에 의하여 하나님께 다시금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세상 복을 구하며 살았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저희에게 필요하지만은 더욱더 저희들이 간구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해 그 사명 감당하는 모습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이겨나가는 그 종들의 자세이오니 주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저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더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와 기쁨에 다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엔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빛과 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내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고 다시금 나와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두 팔 벌려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록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앞날은 힘들어가고 어려워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증거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는 것으로 저희가 믿고 나아갑니다. 믿음 굳건히 부여잡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 앞에 순종케 하시며 주님의 언약 앞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로 나왔지만 하나님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소망하는 저희들 이음교회가 될수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저희 함께 하시고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명기서 29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경기도 힘들다고 정말 말이 많네요. 저도 새 일을 시작하면서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또 하나씩 조금씩 씨앗을 뿌려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런 식의 말씀은 전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살아나가야지, 그래도 목사라면 최소한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라는 것을 지켜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생활전선으로 투입돼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사역도 이렇게 또 준비하면서 저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오늘이라는 삶이에요. 이전에는 제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둘러싸여서 온실속의 화초처럼 목회생활 그리고 사역을 감당해 왔다면 이제는 정말 삶의 최전선에서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과 똑같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는지 저도 조금씩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 정말 성도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거 느꼈어요. 정말 치열하게 세상 속에 살아오셨구나. 그리고 그 말씀과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 정말 고민하며 아둥바둥 살아오셨는지 저도 정말 몸으로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그 갈등의 끝없는 연속이라는 것을 제가 요즘에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와닿고 있어요. 물론 그 순간순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유혹도 느끼기도 하고 속에 분이 차서 넘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속으로 이런 식으로 말 못할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차 싶기도 하지만 사람인지라 주변 상황에 따라서 화가 날 때도 있고 속에서 막 우루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분이 오를 때도 있지만 결국은 그거 다 어떻게 표현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가면서 차근차근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조금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오늘이라는 말 그리고 시간이라는 말. 자,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공평한 게 무엇일까? 가장 편견 없이 그리고 편애 없이 누군 더 주고 누군 덜 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것, 바로 시간이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이나 부요한 사람이나 그리고 건강치 못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거죠. 사회 지도계층이나 일반인들 모두 동일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이 시간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동일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 사이에서 여러분과 똑같이 세상에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똑같은 시간 가운데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정말 공평하게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짧지만 영어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무엇이에요? present. 그렇다면은 오늘이라는 영어도 똑같이 present. 아마도 영어권에서도 오늘이라는 시간은 정말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이루어가는 오늘입니다. 자, 언약을 이뤄가는 오늘.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공평하게 주어지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누구는 내 욕심을 채우고 누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지칭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신명기서 통틀어서 볼 때는 71번, 즉 71번이 등장하고 있고요. 원어로 따지면 167회나 등장합니다. 쉽게 개역 성경으로만 따지면 대부분 성경에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10번 내외로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상에서는 조금 더 많이 나온다고 해요. 44번이 나옵니다. 근데 신명기서는 정말 거짓말 좀 높여서 2배나 더 나와요. 왜 그럴까요? 신명기서는 뭐예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불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백성에게 말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지난 40년간의 광야 사역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을 갱신하며 회고적, 즉 돌아보는 성격을 가진 설교가 바로 본문의 설교라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에게 시간은 중요했고 과거에서부터 앞으로 계속 언약이 이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모세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귀한 성도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고 함께 오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오늘,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깨달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짧지만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깨달으며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키며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귀한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창조물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시작이 바로 특별한 사랑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우리가 비로소 성도가 될 수 있었다. 이 부르심은 단지 우리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귀한 컬링, 부르심입니다. 본문 10절, 11절은 아주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아 모여라, 더 짧게 말하면 너희는 들으라 하면 될 말을 가지고 각 계층을 호명하면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호명하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객과 이방 노예까지 다 불러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만 부르실 때 너희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테두리 안에서 거하는 사람으로
한정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새 한 주를 시작하며 축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로 이 언약은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들을 기회는 주셨어요. 하지만 모두 다 이 자리에 와 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만 오직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회는 단 한 번의 기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계속되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그 부르심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큰 사건으로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훅 지나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냥 지나가실 수 있어요. 오늘 단 한 번이라도 교회 간판을 지나치지 않은 분은 없으실 겁니다. 혹은 교회 십자가를 단 한 번도 여러분 길 가운데 지나가면서 못 보신 분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은 알게 모르게 교회 앞을 지나가셨고 십자가를 봤을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베푸셨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즉 교회에 가야 된다. 주일은 하나님을 부르심이 있는 날이고 예배가 있는 날이다 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하고 있지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온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정말 큰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됩니다. 또 하나 더해서 말씀드리면 신명기서의 언약은 앞서 시내산 언약을 기초로 하지만 조금은 달라요. 시내산의 언약은 특별한 절차들이 있어요. 희생의 제사, 언약을 낭도, 언약에 피를 뿌리는 이런 장엄한 의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19장을 통해서 이 언약을 갱신하는 모압 언약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부르시는 것이 압권이에요. 그게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똑같이 다 부르세요. 그리고 이 부르심이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 이끄신 가운데 계속 광야를 살아왔죠. 그런데 다시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부르고 있어요. 불로 또 앞에 모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특별히 부르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 아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참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이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같이 말씀 나누고요. 비록 한 공간 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분명 아니겠지만 그래도 말씀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분들은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몇 분이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나와서 예배 말씀인 여러분은 부르심에 응답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불러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리 나와라 했는데 나와왔어요. 근데 그게 끝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인 사람 중에 언약에 참여할 사람들 다시 추리는
과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언약을 성취해야 될 그 시점이에요.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 범죄를 짓기도 하고 징계를 받고 혼나기도 했지만, 이제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앞에 서서 언약을 이루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모압 언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구체화됩니다. 본문의 오늘, 특별히 12절의 오늘은 언약을 맺는 백성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언약의 성취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한 사람만 언약에 참여할 수 있어요. 언약에 참여한 사람만 성취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에나 있지만 부르심에 응한 사람만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이런 것만 하는 사역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처럼 생활의 최전선에서, 삶의 최전선에서 여러분과 똑같이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세상 속으로 파견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은 세상 가운데서. 자, 12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바울 같은 어떤 사도는 정말 하나님의 희자도 모르는 완전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이런 식의 사역의 모습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 부름에 응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고, 누군가는 다른 부름에 응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 방법에 응해서 그 사역을, 언약을 성취하고자 나아가는 것은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나아가고 여러분 성도로서 그 삶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물론 죄도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도 하고 원망도 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다시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놓지 않고 결국 어떻게 가나안 땅 앞에 갖다 놔요. 우리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세상 살아가면서 범죄하고 속으로 욕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도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잘못하고 분명히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하나님 손만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가나안 땅에 뜩 하고 갖다 놓는 거예요. 저도 믿습니다. 비록 작고 지금 모습은 여러 기성교회,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회 모습은 아니지만, 제가 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또 한 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새 길들이 열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갈 거고요. 여러분도 삶 속에서 그러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 부르심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름이면 갈 거리를 40년 돌았다고 사람들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내 삶 속에서 누군가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시험 속에서, 훈련 속에서 뱅뱅 돌아서 갔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 앞에 하나님이 묘파하신 그곳에 우리를 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참 만만치 않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백성의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이 젖과 꿀을 누리는 삶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전투와 피 흘리는 희생이 계속돼요. 저도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은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워지고 내가 하나님께 좀 더 풍족하게 더 드릴 수 있게요. 선교지도 좀 더 개발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사역이 넓어지겠지. 아니더라고요. 이제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직은 셈을 해야 돼요. 돈 계산을 또 해야 되고
내가 갚아야 할 빚도 계산해야 되고 생활비도 계산해야 되고 장비 같은 거 사드렸던 것도 계산해야 되고 아직은 산더미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예전에는 그냥 교회 안에서 혼자 말씀 조용하게 준비하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이 깡그리 사라져 버렸어요. 아마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목회자들도 알아야 되는데 저도 깨닫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하나의 과정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칼을 들고 피를 흘리는 전쟁은 아니지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영적 전투라고 저는 보여요. 세상과 끊임없이 갈등해야 되고 나를 미워하고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갈등해야 되고 그 가운데 내 심령인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누군가를 지탄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투 중에 있어요. 거창하게 사단과의 전투, 거창하게 악과의 전투,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 삶 속에서 이미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끊임없이 전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옆집 이웃과 갈등, 경쟁업체와 갈등, 직장 동료들과 직장 상사들의 갈등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투라는 거예요. 왜? 기본 전제는 어떤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끊임없이 오는 갈등이에요. 나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쟤하고 경쟁해서 내가 쟤를 밟고 올라서야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저도 아직 그 답은 내리지 못했어요. 저도 아직 이제 막 그 사회생활에 되나요?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옆에 경쟁업체와의 갈등도 있고 미운 마음 들기도 하고 저도 똑같아요. 답은 못 냈어요. 저도 그 갈등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범죄하고 적당히 타협했던 것처럼 아마 저도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어때요? 결국은 갈등이고 결국은 피 흘리고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말씀을 잘 지키고 산다면 여러분 삶이 탄탄대로 아무 일도 없으실 것 같이 흘러갈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도 차라리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정말 좋겠어요. 근데 저도 나름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대 나가지 않아야지 또 다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빨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성경은 결단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보다 어렵고 힘들고 겨우 오늘 하루를 살아간 사람이 더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치러야 할 대가만 더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일 성수해라, 헌금해라, 너희들 삶을 헌신해라. 지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날 감사하니까 이렇게 헌신하고 주방봉사도 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지만 내 삶을 바라보건대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정말 그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은 바보예요. 실패자고 루저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감사 댓글 정말 많고 하나님 추수할 거 정말 많지만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감사거리를 찾아가야 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인 하나인 추수해서 감사하고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을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딱 하나예요. 마지막 때의 부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너희는 이 육신 그대로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이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보상이고 대가입니다. 딴 것은 아니에요. 그냥 다른 것들은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살아있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한 증거이시기 위한 방편들 뿐이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들 부활 마지막 때 하나님 구원이라는 부활이라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될 것이라는 거 성경에 써 있나요?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음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신명기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다 어떻게 신명기서 이런 언약들이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건가요? 아니 하나님 말씀 믿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신 성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결단코 우리의 행위의 어떤 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의적인 우리의 이 예배 오늘 말씀이라는 건 성경 책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관한 거 언약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오직 그 예수를 믿는 것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이 전후가 바뀔 때 우리 신앙에 문제가 발생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 혹은 주실 것들을 믿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 우리가 믿는 대상이 이게 바뀌어 버린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출애굽 때에도 문제가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워도 결국 이 가치가 주객이 바뀐다면 항상 문제가 발생해야 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언약을 대하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이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에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대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언약을 이용하는 사람과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이용하는 사람과 이루려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바라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언약을 이용하려 하고 누군가는 언약의 이루심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본문 18절부터 계속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이루겠다고 딱 맹세하고 바로 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주변을 너무너무 잘 돌아봅니다. 16에서 17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인간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다 보면서 너희들 왔잖아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슬쩍 지나가면서 거기에 빠졌어요. 그냥 슬쩍 지나오는 과정에서 만난 문물들, 만난 우상들, 그들이 누렸던 그 세상 문물들을 그냥 슬쩍 지나왔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잖아요. 한 자리에 머물러서 5년, 10년씩 살아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거기에 젖어 들어갔어요. 그것을 오늘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은과 금에 빠져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 중에 일부지만요. 그렇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은과 금의 부귀영화에 어디 이런 유혹이 흔들리는 거 어때요? 어찌 보면 인간의 모습 속에서 나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이겨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눈 뜨면 만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게 내가 노력해서 거둬들인 게 아닌 만나가 먹을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낮이 되면 뭐가요? 구름 기둥이 앞에서 딱 해갖고 갈 길을 알려줘요. 그리고 자를 보호해줘 햇볕으로부터. 추워지는 밤이 되면 어때요? 불기둥이 욱 서가지고 자기네를 따뜻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불기둥에 타서 죽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그 어마어마한 불기둥의 가운데서 타서 죽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캠프파이어 아시죠? 그 조그마한 나무 좀 쌓아서 불길 좀 지름 한 1m, 1.5m 정도만 불 질러놔도 근처 2, 3m만 앞에 들어가서 얼굴이 뜨거워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불길 가운데서도 수만 명이 보일 수 있는 그 불길에서도 타서 어떻게 했다는 사람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세상이 져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더 잘 아시죠. 더 가엾게 여시고 더 불쌍히 여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16에서 21절까지의 그 경고의 말씀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19절.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이 저주와 하나님의 이 징계와 하나님의 이 경고들을 피해갈 것이야 라는 망상에 빠질 것마저 빠지지 말라고 경고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왠지 그런 심리 있잖아요. 전쟁 나면은 나는 요즘에 어벤져스처럼 영웅들 막 나가서 적들과 싸서 나는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총알은 나는 피해서 갈 것 같고, 왜 그렇잖아요. 조연들은 지나가는 폭탄 저게 푹 터져서 푹 날아가서 죽는데 주인공은 총알을 몇 방을 박혀서 안 죽고 살아나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의 주인공은 나처럼 생각하는. 근데 그런 저주들은 날 다 피해갈 것 같은,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 이스라엘 백성도 할 것인데 모세가 그것마저도 아니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급하셨나 봐요. 아니 실제로 이제는 맞닥뜨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가나안 이민족들과 맞닥뜨려야 할 정말 그 위급한 시기가 맞습니다. 앞서서 출애굽 때는 어르고 달래기도 하셨고 화내고 징계하기도 하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했던 그 언약들을 이제 성취하는 시기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제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출애굽 과정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직도 광야에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피 터지게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순히 그들에게 물질적인 것만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언약을 따오고 지켜야 돼요. 이제는 언약을 성취해야 돼요. 저는 그러려고 최선생 앞에 나와왔어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지 못하게 물심양명을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우연을 가장하면서 전혀 하나님이 안 한 것처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남자들이 지나가면서 쓱 와이프한테 꽃다발 쓱 주면서 죄송합니다. 꽃다발 쓱 주면서 다 죽었어. 그런 츤데레 같은. 하나님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것 같이 안 보이는데 앞뒤로 계속,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싹 보여가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모르게 계속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을 이제 여호수아서부터야 등장합니다. 우리도 이렇듯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돌봐보시는지, 위로해 주시는지, 치료해 주시는지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과거를 돌아볼 때, 시간이 지나서 과거라는 시간을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주셨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동행해 주셨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언약에 동참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은혜이고 새 힘이고 치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역 역사하시고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다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인 임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마 감당 절대 못합니다. 확신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을 체험한 그 모세도 감당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어떻게 해요? 모세 얼굴에 수건을 싸고 내려오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도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이 바로 우리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언약에 대한 맹세에 참여했지만 우리는 대부분 아마 지고 돌아왔을 거예요. 지금 말씀 시작한 지 한 35분 남짓 됐어요. 그런데 이 35분 동안 말씀을 다 집중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루 종일 하나님 한 번도 찾지 않고, 저도 진짜 지난 한 달 돌아가면 그래요. 일에 급급해서 아침 일 딱 시작하고 어떤 날은 진짜 일 마무리하는 저녁 8시에까지 한 번도 하나님 생각 안 날 때도 있었어요. 진짜로요. 우리는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나를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내딛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패잔병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하나님을 찾아 이 예배 시간에 나아왔던 거죠.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에 참여하시길 다시금 요청하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으로의 맹세를 하지만 또 한 주간의 삶에서 실패합니다. 자, 우리 삶은 이 과정에 무한반복이잖아요.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부르시고 응답해서 잘 할게요 하고 세상에 나가지만 결국 하나님 언약이라고 율법이라는 규례 앞에서 부딪혔을 때는 우린 다 패잔병이고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뭐예요? 너 지금 당장 실패했어, 죄 지었어, 이것을 우리를 징계하고 때리고 하는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이 무한반복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매일같이 그 갱신되는 언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죄로 얼룩져 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런 나조차, 우리조차 다시금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모압 언약 이후로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 맺으신 언약의 단맛은 사라집니다. 이제 잘됨, 평안 등의 소위 복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지는 이스라엘 모습이, 죽을 만큼 힘든 역경을 이겨낸 인물들이 뒤에 이어질 여호수아서의 인물들, 이 힘든 역경을 이겨낸 인물들이 이제 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 이후에는 아예 이런 복들마저 성경에서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풍요로운 부유, 이런 복들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오직 신약에서는 어때요? 인내하라는 말들이 주를 이룹니다. 인내하라. 특히나 서신서 이후에는 더하죠. 계시록 보면은 이제 인내의 극을 보여줘요. 계시록에 끝까지 인내하라고요. 왜냐? 점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예언의 성취만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이 언약의 성취에 참여하라고 지금 독려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부르심에 대한 언약에 참여하라. 지금 내 삶은 어렵고 힘들기만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힘들 때는 새 힘으로, 아플 때는 치료하심으로, 낙심하여 주저앉을 때는 위로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일용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힘든 시기에 낙담하고 주저앉아만 있기에는 오늘 남은 시간이 얼마 없네요. 제가 오늘 이 시간 다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성취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의 성취에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물론 그 과정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백지수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인내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한 성취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활을 향한 오늘이라는 선물과 함께 그 언약에 동참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하여 나와왔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에 참여할 것이라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 앞에 또 한 번 죄를 짓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 앞에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오늘 감격하며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 감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부르신 오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저희는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죄를 털어내시고 오직 심판대에서 너희는 의인이다라는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비록 오늘이 힘들고 너무나 아프고 주저앉고 싶지만 그래도 그 언약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어려움 가운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 보시고 기억하여 주시사 오늘 이 힘듦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인정하며 다시금 부름에 응해 나아가는 그 믿음, 굳건한 믿음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한 주간 살아갈 7번의 다시금에 찾아올 오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그들이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세상에 오직 패배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참여하여 이루는 승리자가 될수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오직 이 말씀으로 살아갈 우리 성도들 함께 하시사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 찬송가 49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목을 세어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많은 목을 세어 보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지라. 많은 목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끄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해 주심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이 많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저희 신앙의 고백이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진 가운데 동참하고자 하는 저희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세상의 물질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들이 저희 이음교회 하여 주시옵시고 이음교회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귀한 성도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귀한 사역의 길 열어주시고 또한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곳까지 하나님 손길 닿게 해주셔서 오직 사람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귀히 사용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심겨진 곳곳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 그리고 감사의 예물 그리고 주일 예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주께서 붙드시사 오직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가 2022년을 넘어서 2023년에도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가 추종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보이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되짚어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며 또한 말씀을 통해 오늘이란 시간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부르심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언약을 이루기를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